제가 광현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섬긴 지 36년이 되었습니다. 36년 전에 강도사 때였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부임해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할까? 아니면은 개척 사역을 할까? 이런 고민과 기도를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을지로 육가에 한민교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 교육자로 청빙을 받았고 지금은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목회하다 은퇴하신 동신교회, 그 당시에도 한 2,000명 모였는데 거기서도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의 왕성교회죠. 20살에 전도사로 갔다가 이제 중간에 군대도 갔다 오고 기도원 전도사도 하고 13년 만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면서 이제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꽉 차 있었던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았고,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행복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들어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에 대한 답이 저한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쭉 돌아봤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거기가 신림동 교회였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했고 큰 교회였지만 성도들을 보면서도 행복해 보이지 않고 목사님도 행복해 보이지 않고 중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저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자. 개척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행복한 교회. 그 이름을 정하고 몇 달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왕성교회 교인들이 하나도 없는 곳을 찾다가 신림동, 이제 우리 신정동, 목동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원래 목사님이 나갈 때 조건이 한 사람도 데려가지 마라. 왕성교회 교인들 근처에 하나도 없는 데 가서 하라. 6개월 쉬다 해라.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 따라 이제 없는데 찾아가서 교회를 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힘든 것도 많았고 1년쯤 지났을 때에 제가 몸에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화곡동에 있는 한 피부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묻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를 안 물어보고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젊은 피부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만 저한테 대뜸 묻던 것이 행복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제가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길자유 목사님이 광현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갖고 와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참 착해서 목사님 말씀 따라 광현교회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은퇴하게 되면 후임자한테는 이름 바꿔라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못 바꾸니까. 근데 저한테 대뜸 묻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합니다. 그랬더니만 제가 볼 때도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교회 개척하고 1년 지났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행복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자신을 하소연합니다. 저는 늘 불행합니다. 환자들이 많이 오면 또 많이 오는 것도 귀찮고 힘들고 안 오면 짜증나고 그러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거든요.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그 1907년 8년에 부흥회를 일으켰던 그 교회의 설립자의 손자입니다. 근데 자기는 불행하대. 늘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와의 만남 속에서 제가 행복하다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저랑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의 광연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서 100% 다 헌금을 해서 세웠던 그런 이제 분이 됐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은 알츠하이머, 저보다 나이가 2살 뿐이 더 많지 않습니다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힘든 그런 상황인데, 병원을 면회를 못하게 하는데 아산병원에 제가 잘 부탁해서 유일하게 면회를 하면은 정말 아내도 못 알아보고 딸도 못 알아보는데 저만 알아보고, 그래서 늘 아파하는 많이 이제 노쇠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던졌던 질문처럼 행복하십니까? 저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그리고 미래에 행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미래에 행복할 거야.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어떤 답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행복을 기다려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 중에 1편에 보면 행복한 사람은, 거기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지만 원문대로 한다면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행복한 사람은 애통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영암교회에서 늘 영암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거의 작년 가을부터 아픔이 있는 것을 알고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거의 1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해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도 행복해야 되고,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해야 되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마지막 순간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축복을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와 축복 기도. 이 고별 설교와 축복 기도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그 앞에서 가나안 땅만 보여주시면서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모세는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산으로 올라가죠. 모세의 어떤 것을 장사 지내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모세를 엘리야처럼 승천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성경의 흐름을 보면 모세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그가 120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은 가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고 많은 것이 남아있어요. 지금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지만, 만나가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 살고 있고 아직도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전쟁도 앞으로 남아있고, 거기에다가 지도자 모세는 나 이제 간다, 끝이야. 40년 동안 절대 왕권을 가지고서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떠난다고 하고, 그런데 그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말은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행복자가 돼야 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은 문제가 없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어떤 것도 다 풀렸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모세가 오늘 설교를 쭉 하면서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너희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이스라엘이었던 너희가 여수론이라고 불리고 있다. 야곱이 태생적인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은혜 받은 사람의 이름이고, 여수론은 나의 의로운 자, 나의 옳은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애칭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행복의 이유를 이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행복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의 백성이야.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렵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다는 어떤 생각을 갖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은 현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현실이에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아파하기도 했고 많은 것이 위축되기도 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도 코로나라는 것이 거의 2, 3년 동안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집, 저 집 의외로 코로나가 많이 터져서 이게 코로나가 최근에 유행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로 이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에 걸렸어도 행복하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코로나는 이렇게 기침, 목이 아픈가 봐요. 뭐 컬컬한 목소리로 예, 목사님 행복합니다라고 답을 하는. 제가 시켰거든요. 내가 전화하면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답하라고. 미리 설교 때 이야기를 했고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 답들을 하셔요. 한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교인들이 참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그렇게 답을 하셔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행복의 이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사는 날을 따라서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겠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능력. 모세는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죠.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온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는 능력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행복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행복을 연결시켜요. 자,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능력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 힘.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과 늘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고 내 곁에 있고 우리 옆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늘 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늘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두 가지만 외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반쯤 해결된 것이고,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 나머지 반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행복하다. 세 번째 행복은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돕는 분이시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사는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함께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 아래 계신 하나님, 옆에 계신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과 위와 아래에 우리 곁에 잠시도 떠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26절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짧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다 풀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다,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다, 우리 아래에 계시다, 또한 우리 앞에 계신다. 특별히 앞에 계신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에 계시다, 앞서 가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앞에서 어떤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가시는 하나님. 제가 설교 끝날라 그랬는데 갑자기 딴 생각이 하나 났어요. 오래전에 사이판에 청소년 연합 집회를 한인들이 원해서 믿는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 다 모아놓고 청소년 연합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젊은 목사였을 때인데,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설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찾다가 실수해서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판에 갔습니다.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감사하다고 사이판 밀림을 관광시켜준대요. 그게 밀림 관광은 이게 뭐야? 그랬더니만은 그 한유 회장이랑 몇 사람이 같이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그랬더니만은 앞에 원주민 2사람이 이만한 칼을 가지고 앞장서는 거예요. 뭐 하나 했더니만은 밀림에 탁 들어가더니만 그분들이 나무를 치고, 얼마나 그 칼이 크고 힘 있는지, 덩치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나무 가지를 막 쳐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이 쳐주면 한 발, 2발 해갖고 따라가는. 그래서 밀림에서 엄청난 줄 알았는데 딱 100m만 이렇게 꺾어지는. 근데 그 길도 아주 감동적으로. 그래서 밀림 투어를 해요. 그게 밀림 투어랍니다. 사이판에. 뭔가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아무도 밟아보지 않았던, 자기들 말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밟아보지 않았던 땅을 들어가는, 앞에 다 쳐줘갖고 그 앞에 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은 밀림과도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구나, 그 생각과 도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앞에 계신 하나님, 내일을 설계하시고 경영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했듯이, 제가 또 와서 설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어떻게 보면 설교, 고별 설교와 같은 이 설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모순이 없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라는 것은 어떤 것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칼과 창과 화살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오는데 모순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스웨덴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저는 그 찬양을 가끔 들으면서 늘 감동을 받는데, 양손과 팔이 없어요. 한쪽 다리만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는 찬양하기 전에 언제나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지선 교수,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었고 성형수술을 수없이 많이 했던, 이제는 대학 교수가 돼서 왔지만 그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은 행복자여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복한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